안녕하십니까. 에스겔 강의 23번째 다시 4 강의합니다. 에스겔 16장 44절 눈여겨보라, 잠언들을 사용하는 자마다 너를 반대하여 이 잠언을 사용할 것인데 말하기를 그 어머니가 있듯이 그렇게 그녀의 딸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어미의 그 딸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자기 남편과 자기 아이들을 역겨워하는 너희 어머니의 딸이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유다 백성을 바로 말한 겁니다. 그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자기들의 남편들과 자기들의 아이들을 역겨워하는 너의 자매들의 자매이다. 자매들의 자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속한 백성들을 지금 통칭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사람이고 너희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마인드가 이방 족속들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그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의 정신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더 나이 든 자매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이 세 왕이 잘 내려오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북왕국은 예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세운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이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그냥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 볼 때 사마리아, 유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말 잘못했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북쪽은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 수도는 예루살렘.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남북한이 갈라진 것이 이스라엘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갖고 있는 특별한 택한 민족이라고 이제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곧 너의 왼쪽에 거주하는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다. 그리고 너의 오른쪽에 거주하는 너의 더 어린 자매는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 지역이 사실상 북쪽에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 왼쪽에 거주하는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다. 누가? 사마리아가.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이 왼쪽에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다. 그녀의 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백성을 그냥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소돔이란 그럼 그녀가 뭐냐면 소돔을 그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배워보면 히브리어는 여성, 남성, 중성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들의 길들을 쫓아 걸어간 적이나 그들의 가증스러운 것들을 쫓아 행한 적이 없다. 다만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볼 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유다가 뭐 잘했다는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만 마치 저것이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거 이방 족속들의 길을 쫓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쫓아 행한 그것이 마치 매우 사소한 것처럼 하여 너는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들 이상으로 부패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은 이방 족속들이 걷는 그 길, 또 사마리아와 그 자매들, 그 소돔과 고모라 이런 그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앞부분만 생각해보면 유다 백성은 착했나? 그게 아니고 마치 쉽게 말해서 비유로 든다면 다른 족속들은 다른 사람들은 100만을 훔쳤는데 자기는 100억을 훔치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원 그까지 갖고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어? 100억 정도는 먹어야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사소한 것처럼 그들이 죄 짓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너는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들 이상으로 부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유다인들은 뭐냐면 사마리아를 개 취급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왜? 사마리아가 그 당시 그 교통적으로 그 뭐랄까 여러 민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이방 그 사상이 잘못된 우상 사상이 들어와갖고 사마리아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응? 말하자면 아무한테나 그냥 몸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유다 백성은 사실상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듯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의 자매 소돔 곧 그녀나 그녀의 딸들은 곧 너와 너의 딸들이 행하여 왔던 것처럼 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소돔 지역을 유다 백성들이 비판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지은 죄는 너나 너 딸들이 딸들을 이 말은 뭐냐면 유다의 백성을 지금 딸들이라 하는 겁니다. 딸들이 행하여 왔던 것처럼 행한 적이 없다. 그들은 죄를 지었지만은 너만큼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눈여겨보라 이것이 너의 자매 소돔의 죄악이 있는데 소돔의 죄악이 뭐냐? 자만 그 다음에 빵의 충만함 이거는 이제 배가 부른 거죠. 그리고 빈둥거림의 넘침 한마디로 먹고 놀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흥청망청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녀 안에 그리고 그녀의 딸들 안에 있었으며 그녀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소돔의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돔이라고 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그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오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을 범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제대로 보았던 대로 그들을 제거했다. I saw good 이 말은 이거 처음에 제가 번역할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거 문자 그대로 한다면 내가 선을 보았던 대로 이 말입니다. 선을 보았다. 착함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착함이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호세아서도 이제 이거 적어놨습니다만 이 번역 보면 뭐냐면 내가 잘 봤다. 정확하게 봤다. 제대로 봤다. 그 말입니다. 굿. 잘 봤다는 뜻입니다. 그냥 선이 아니고. 근데 이거 왜냐면 여기서 굿은 이제 목적어죠. 그게 호세아서 보면 이제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놨는데 내가 잘 봤다. 잘 봤던 대로 그들을 제거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확하게 보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서 그들을 제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선을 보았던 대로 그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 말이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내가 선을 보았던 대로 문자 그대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판하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호사에서 보면 에프라임은 내가 티리스를 보았던 대로 as I saw 티리스 이렇게 나오죠. 티리스를 보았던 대로 유쾌한 장산에선 섬겨져 있다. 그러나 에프라임은 살인자에게 자기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이 똑같은 형태의 표현이 이제 여기 있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너희 죄들의 절반도 범한 적이 없다. 유다 백성 보고 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가 진 죄는 유다 백성들이 진 죄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너의 가증스러운 것들을 그들 이상으로 번성시켜 왔으며 너가 행하여 왔던 너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 안에서 너의 자매들을 공정하게 하여 왔다. 요 개혁성에는 의롭게 하여 왔다 그러죠. 의롭게 해왔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거는 그 의롭게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 저스트파이를 전부 다 우리 개혁성경이라 기존의 개혁성경이라 기존의 뭐 한글 성경들 뭐 기존의 뭐 이 번역들 전부 보면 의롭게 한다고 그냥 의롭게 한다가 아니에요. 의롭다는 라이처스 이 개념이 아니고 이 저스트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당화시키다, 공정하게 하다. 다시 말하면
저스트란 말은 수평, 저울을 달 때 그 수평을 이루었다는 뜻이거든요. 저스트, 공정하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똑같아야지 그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내가 도달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몸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게 대속이다. 대속. 그래서 주님께서 대속물이 됐다. 대속물.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빚을 100억 졌는데 100조를 합시다. 100조를 졌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100조를 갚을 거예요. 그러나 그 100조라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100조를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와갖고 다 대신 갚아줘 버리면 나는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그때 이 저스트 파이를 쓰는 겁니다. 이게 공정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빚이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수평이 됐다는 거죠. 수평.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뭐냐면 너가 행하여왔던 너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 안에서 너의 자매들을 공정하게 하여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자매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그 백성들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여기 나왔잖아. 다른 자들이 죄 짓는 것을 유다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훔쳤다 합시다. 그런데 그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100억을 훔치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 훔쳤을 때는 양심이 찌르고 좀 불편하고 괴로웠는데 아이 내 주변 동료들을 보니까 또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주변 사람들 뭐 친구나 누구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100만 원 훔친 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저 사람들은 10억 100억을 훔쳤네. 그러니까 아이 저 사람들이 비하면 나는 깨끗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워낙 죄를 많이 지니까 큰 죄를 지니까 너의 자매들을 공정하게 하여 왔다는 이 말은 뭐냐면 마치 그들이 깨끗한 것처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뜻입니다. 너는 또한 너의 자매들을 심판하여 왔는데 너는 그들보다 더 가증스럽게 범하여 왔던 너의 죄들로 인하여 너 자신의 부끄러움을 짐지어라. 그게 처음에는 뭐 유다 백성들이 뭐 사마리아 사람들 개맛도 못한 놈들이라고 욕을 했더니 그렇게 심판했는데 그들보다 더 가증스럽게 범하여 왔던 너의 죄들로 인하여 너 자신의 부끄러움을 짐지어라. 네가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네가 감당하라 이 말이죠. 그들은 너보다 더 의롭다. 그렇다. 너는 또한 혼동하여라. 그리고 너의 부끄러움을 짐지어라. 너는 너의 자매들을 공정하게 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래라.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죄 짓는 것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죄책감을 갖지 않을 정도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훔쳤는데 나는 100억을 훔쳤어. 그러니까 100만 원 훔친 사람이 마치 100억 훔친 사람이 비하면 나는 죄도 아니야. 깨끗해. 이렇게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왔다는 점에서 너의 부끄러움을 짐져라 이 말입니다. 이제 공정하게 하여왔다는 것은 다른 자들이 죄 짓는 것을 유다인들이 정당화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포로 상태 곧 소돔과 그녀의 딸들의 포로 상태와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의 포로 상태를 다시 가지고 올 때에 그때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서 너의 포로들의 포로 상태를 다시 가지고 오겠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그 사람들의 죄를 포로 상태를 다시 가지고 온다는 이 말은 뭐냐면 포로 상태라는 것은 노예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이방 족속들에 끌려가고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포로가 됐다는 것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포로 상태를 다시 가지고 온다는 것은 포로 상태에서 벗어지게 할 때에 그 다음에 내가 너의 포로들의 포로 상태를 다시 가지고 있대. 그러나 다시 말하면 북왕국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다음에 유다 백성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가 너 자신의 부끄러움을 짐지게 하는 것이고 너가 행하여 왔던 모든 것 안에서 혼동하게 하는 것이니 너가 그들에게는 위로로 있다는 점에서 그러다. 여기 아까도 말한 거 이거 같은 말이에요. 위로로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데 유다 백성을 보니까 아이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60점을 맞아서 선생님한테 혼을 나는 거야. 60점밖에 못 맞았어. 근데 내 친구 보니까 40점을 맞았네? 그러니까 내가 위로가 되는 거야. 야, 나는 60점 맞아도 이렇게 부끄러웠는데 공부 잘했던 내 친구는 그냥 보니까 이번 달에 40점 맞았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매를 더 맞는 거야. 아예 공부를 못한 애들은 오히려 선생님이 덜 때립니다. 그런데 공부를 상당히 잘한 애가 어느 날 갑자기 80점, 90점 맞는 애가 40점, 50점을 맞으니까 매를 많이 맞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하고 야단만다. 그러니까 내가 60점 맞은 것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런 식입니다. 너의 자매들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 시대 때 예를 들어서 망해갖고 2억이 손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코로나 시대 때 1억 손해봤거든. 그러니까 2억 손해본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게 뭐 남 잘못된 거 갖고 또 기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다리가 부러져갖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아이고 내 친구 소식 들으니까 암에 걸려서 지금 6개월밖에 못 산다네. 그런 소식 들으면 그래도 내가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내 친구보다는 낫구나. 이런 거.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은 잘못을 보니까 내가 지은 잘못에 비하면 더 크다 보니까 위로가 됐다 그 말입니다. 너의 자매들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그들의 이전의 신분으로 되돌릴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이 그들의 이전의 신분으로 되돌릴 때에 그때 너와 너희 딸들이 너희 이전의 신분으로 되돌릴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 53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53절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면 너희도 포로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55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소돔과 그녀의 딸, 소돔이 뭐냐 북왕국 쪽에 있는 땅이니까 그들의 이전 신분으로 되돌킨다 이 말은 뭐냐면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때 그럴 때에 너와 너의 딸들이 너희의 이전의 신분으로 되돌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의 자매 소돔이 너의 자만의 날 안에서 너의 입에 의해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자매 소돔이 너의 자만의 날 안에서 네가 자만에 빠져 있을 때 너의 입에 의해서 언급되지 않았어. 왜? 뭐 한마디로 그냥 무시라는 거야. 그 소돔 걔네들 그 사마리아 걔네들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예 얘기도 안 했다는 거죠. 시리아의 딸들에게서 그리고 그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곧 주변에서 너를 멸시하는 필리스티아 이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필리스티아 팔레스타인 다 같은 말입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너의 모욕거리의 시간에처럼 너의 사악함이 들춰내기 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그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어. 근데 시리아의 딸들에게서 시리아는 이방 민족이죠. 또 그리고 그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곧 주변에서 너를 멸시하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너의 모욕거리의 시간에처럼 너의 사악함이 들춰내기 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죄를 진 것을 이방인들이 막 흉을 보고 모욕 주고 저거 인간들도 아니다 막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 죄가 들춰내기 전에는 언급되지 않았어. 누구에 대해서? 자매 소돔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언급을 안 했어. 근데 그걸 들춰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아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죄를
덜 지은 거야. 어? 옛날에는 사마리 사람들을 개 취급했는데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내 죄가 들통나고 창피해 당하고 이제 부끄럼 당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마리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짓나 봤더니 자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음탕함과 너의 가증스러운 것들을 짐지어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내가 심지어 너가 행하여 왔던 것처럼 너를 다루겠는데 심는 대로 거두겠다 그 말이죠. 너가 그 계약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그 서약을 멸시하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를 멸시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서원 있고 서약 있고 맹사다 이제 이렇다는 있다는 걸 참고하라고 내가 적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청춘기의 날들 안에서 너와 함께한 나의 계약을 기억하겠으며 내가 영존하는 계약을 너에게로 공고해야겠다. 그러니까 59절까지만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청춘기의 날들 안에서 너와 함께한 나의 계약을 기억하겠으며 내가 영존하는 계약을 너에게로 공고해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배랑 맞아 죽을 죄를 짓고 지옥에 가야 될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영존하는 계약, 영원히 존속하는 계약을 너에게로 공고해야겠다. 공고해야 돼.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뿌리 깊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칼빈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 교리가 성도의 견인.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마귀 소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예요. 처음부터 가짜라고. 진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는 않아요. 매를 때리지. 사랑의 매를 때리지만은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계시록 같은데 거짓말하는 자, 뭐 엉망행하는 자, 뭐 주님께서 다 지옥에 보내겠다 그런 말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걸 사람들을 말한 것이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때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침에 구원받고 저녁에 구원 잃고 어제는 천당 갈 수 있고 오늘은 지옥 가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 카톨릭 신자들하고 얘기해보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대.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봐야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나온 것이 연합교리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뭡니까?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죽어서 조사를 받아야 되네. 조사를 받아보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지옥 갈 놈인지 천당 갈 놈인지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조사심판 교리가 이 안식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말하는 조사심판이나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합교리나 또 성화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중간세계나 다 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죽을 수 있나? 그래 어떤 사람이 저보고 오더라고. 자기가 80살에 죽는다면 79년 12월 30일까지 하나님께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31일 날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전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피가 왜 필요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했죠. 내가 빚이 100조인데 그걸 어떻게 갚아? 뭐 1원이라도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요 은혜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뭐 어떤 열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너와 함께한 나의 계약을
기억하겠으며 영존하는 계약을 너희에게로 공고하겠다. 그때에 너는 너의 길들을 기억하고서 부끄러워할 것이니 너는 너의 자매들 곧 너희 언니와 너의 동생을 영접할 때에 그리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에게는 딸들로 주겠으나 나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다. 봐보세요. 너희 언니와 너의 동생을 영접할 때에 그리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에게는 딸들로 주겠으나 나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다. 봐세요. 아니 너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다. 너의 계약. 이게 너의 계약이 아니라 나의 계약, 하나님의 계약이지 너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나의 계약이라 됐죠. 하나님의 계약이단 말이에요. 너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다. 이게 딸들을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동생을 영접한다 이 말이면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너는 너의 길들을 기억하고서 부끄러워할 거다. 부끄러워한다 이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너는 너의 자매들 곧 너의 언니와 너의 동생을 영접할 때에 그리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에게는 딸들로 주겠으나 너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다. 네 계약, 네가 만든 계약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공고해진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나의 계약, 너의 계약. 이거 잘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각오를 단다냐고 결심을 단다냐고 노력을 하고 깨끗하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나의 계약을 공고해야겠다. 너와 함께 나의 계약을 공고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뒷전을 누르고 일방적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 맺은 나의 계약 이래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래도 됩니다. 너와 함께 나의 계약을 공고해야겠다. 그래서 너는 내가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너와 함께 나의 계약이 이게 중요합니다. 너와 함께 나의 계약. 하나님의 계약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찢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은혜, 절대 사랑, 변함이 없다 이거 말합니까? 63절 이는 너가 기억하고서 혼동하며 너의 부끄러움 때문에 결코 다시는 너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해서 용서함 받으면 너가 기억하고서 혼동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막 가슴을 치잖아요. 너의 부끄러움 때문에 결코 다시는 너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너가 행하여 왔던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향하여 진정될 때 진정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니까 분노가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리한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행하여 왔던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향하여 진정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너무 그냥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그냥 뭐랄까 격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매를 때린 다음에 그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 주듯이 너를 향하여 진정될 때에 말이에요. 가라앉는다는 거죠. 가라앉는다는 거죠. 패스파이드라는 것은 이건 진정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해서 복음이단 말이에요. 복음. 주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 무한한 그분의 그 절대적인 주권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천당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잘나가지고 천당 가고 흠도 티도 없었고 주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스트파이 얘기했잖아요. 저스트파이 공정하게 한다고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공정하게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똑같아야 수평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공정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저스트파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합니까? 나의 의가 아니다 말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다. 나의 열심, 나의 어떤 의로운 거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유언 이 번역을 볼 때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말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의 그 잘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유다 백성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안면 사람 보고 막 저놈 손가락질 이러지만은 도찐 개찐이에요 사실은. 응? 안면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진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게 참 놀란 겁니다. 여기 이제 6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청춘기의 날들 안에서, 이 말은 젊었을 때에 처음에 애초에 너와 함께한 나의 계약을 기억하겠으며 내가 영존하는 계약, 영원히 존속하는 계약을 너에게로 공고하겠다. 계약서가, 이 계약서는 누가 찍고 뭐 없어지고 무슨 뭐 깨지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존하는 계약을 너에게로 공고해야겠다. 여기 대해서 사실 설명하려면 뭐 끝이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그것이 무효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존하는 계약이다. 영존하는 계약. 그리고 대신 제 값을 치렀다. 대속 그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